요즘 예수님을 믿는 젊은 세대들이 꺼리는 찬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마라나타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근데 그 찬양이 상당히 젊은 세대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텐데 말입니다.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이 마라나타가 싫은 이유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자기 인생은 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미래에 대한 삶이 없어지는 것이죠. 힘겨운 고등학교 마쳤고 겨우 대학교 마쳤는데 주님 오셔버리면 준비만 하고 한번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젊은이들의 그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공감이 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싫은 이유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싫답니다. 엄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자신이 없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죽게 되고, 코로나를 또 이겨보겠다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 때문에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재난, 재앙들 덮치니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을까? 라는 그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 또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자기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구원의 조건을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구원자를 믿어라. 구원자를 기다려라.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을 때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 예수 믿는 정표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 세례가 바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세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겠다고 결심했는데도 정작 믿지 않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죠. 구원의 필요는 알았지만 정작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또 우리들도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뭐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전날 만날 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바르게 살다고 결심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붙잡지 않는데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지만 아무런 의미 없었어요. 정작 세례 요한이 말했던 자기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있단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21절 말씀을 보시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백성들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무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그런 처지인데 지금 어떻게 세례를 나한테 달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지금 서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열심이나 헌신이나 종교성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공로지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그분을 힘입어 삶으로 받은 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을 의롭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하고 빠르게 산 것이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은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를 세례 주어라,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한 대속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를 내가 담당했기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물 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받고 멸시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지하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 그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힘입고 의지하고 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의지적인 모습이요, 그리고 감정적인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하고 찾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돌아다니듯이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성령을 안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말씀을 안 붙잡아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배는 성령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겠어요?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안 붙잡겠냔 말입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또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지금 임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임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배울 때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미 성령에 충만하신 분인데 또 성령이 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성경은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읍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진짜로 오일을 갖다 붓기도 하지만은 정말 성령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으셨어요. 어떤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죠.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속죄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앞에 바로 나가서 아버지를 내가 배웁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왕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예배는 바뀌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을 힘입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힘입어 나갑니다. 성령을 힘입거나 예수님을 힘입거나 똑같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 얻을 때에 처음 내가 세례받고 구원 얻을 때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수 666이 새겨지죠.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목사도 그렇고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그렇고 마치 자기들이 중보자가 된 것처럼 자기들이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예배의 인도자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7절 펴보시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몸을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정말 육체를 입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제사는 아무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제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가인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는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장이 없이는 안 돼요.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지내다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게 되셨죠. 그 대제사장,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지금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아닙니다. 지금도 계세요.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지금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럽니까? 성천하시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의 피를 온전히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의 믿는 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 속에 정말 망가져 있을 때 주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와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동정하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딸로 삼으십니다. 남편이 5이나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뭔 말이에요?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은 항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가 없고 예수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나는 예전에 믿었는데요. 예전에 믿은 게 뭔 그게 어떤 효력이 있다고 그러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모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들 상관없이 죽어가는 이 모습들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임종을 하시는데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막 손을 흐저으면서 막 살려달라고 해요. 그 죽음 앞에도 도대체 누가 살려줍니까? 그동안 그분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게 들리셨는가 봐요. 그 순간에 이 손을 휘젓던 손을 핫불 내미더니 푹 이러면서 그 누운 침대에서 공중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분이 평안해지시기 시작하셨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다른 거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힘입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에 그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해도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거로는 천국으로 이끌어낼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왜 그가 죽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할 때 예수님의 개인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은 지금 뭘 두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들으심을 얻은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기도가, 주님의 그 헌신이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영원히 계십니다.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분은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직분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힘입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거, 귀신도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할 수 있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 바로 내게 나오는 자, 나를 의지하고 나를 힘입고 나를 붙잡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엄마가 권사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보장되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보장되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염려가 없으니까 기도가 사라졌어요. 염려가 없어지니까 기도가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참 간사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예수를 붙잡고 산 게 아니라 염려를 붙잡고 산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염려가 있어도 예수 붙잡고 살고 염려가 없어도 예수 붙잡고 삽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가 봉사할 게 없어도 예수 붙잡고 살고 봉사할 게 있어도 예수 붙잡고 삽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잃게 될 거니까. 더 이상 개척도 할 수 없고 성도들도 모이지 않을 거니까 목사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 그만둬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분들은 예수님을 떠날 거야. 예수님을 그냥 놓을 거야.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 위험합니다. 목사가 되든 목사가 안 되든 한결같이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의 몸을 속죄물로 드렸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인류에게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그의 보혈을 힘입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분을 부여잡고 이 코로나를 이기며 마지막 시대를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